일어나셔서 고개 들어 찬양하시고 주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80장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날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지은 성물과 제물은 주님께 당할 수 없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예배에 집중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 동안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주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길을 계획하고 다짐을 해보았지만 계획과는 상관없이 시간만 낭비하지 않았는지 주더라봅니다. 남은 시간 동안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말씀 안에서 주신 시간들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낼 수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위험과 환난과 고난과 병중에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잘 견뎌내며 인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음도 주님께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셨기에 이 예배 자리에 있으며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날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하여 세계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며 또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골감을 세워가며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그동안 사정과 형편상 전도회가 잠시 중단되었지만 다시 회복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세워진 임원들에게 지혜와 넘치를 주셔서 아름다운 섬김이 있기를 기도드리며 회원들과 함께 잘 연합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워내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은혜의 장들에게 붙들어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아보고 섬기기에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준비하신 말씀을 들고 담을 세우신 주님,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밭이 목토의 마음밭이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에 연약함 있는 성도들 치유의 은혜를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오늘도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일터와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시는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10의 1조로 또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주정 헌금으로 드려진 선물 가운데 우리의 중심들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필요한 이 물질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들로 인하여 곤고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범죄하고 마음이 상하는 일 없게 하시고 이 물질들의 하나님 되신 마음에 빠지는 일들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유용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육신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가운데 여의치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 인간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결과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여 동안 한국 땅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최집사님 가정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사모하여 먼 곳에서 달려온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운 여름철에 피곤치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또 사고 나지 아니하도록 이 먼 길을 오고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늘 평안함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치 못할 형편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것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최원준 윤문성 집사님 가족이 지난 주간에 한국 방문 일정 마치고 귀국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교회가 이 지붕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는 좀 괜찮은데 밖에 그 공사 자재들이랑 해서 굉장히 좀 그러니까 특히 우리 아이들 밖에서 뛰는 때 하지 않도록 아이들한테 주의를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차는 머리가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저희가 계속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 같죠. 사울왕은 다윗을 잡으러 다니고 또 다윗은 이런 사울에게 원수로 대하기보다는 은혜로 사울을 대하는 장면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모든 순간에는 수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실 수많은 결정과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일들은 신자나 불신자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사람들이 야, 이게 나에게 옳은 것인가,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더 적합한 선택이고 결정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골라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면 우리가 가장 그 순간에 기묘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있으면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나에게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풍성하면 이 지혜들이 나를 올바른 선택으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들을 다 동원들을 하죠. 책을 읽고 간접 경험들을 통하고 또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하는 식으로 어떻게 하든지 지혜롭게 이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신자들에게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 지혜 이상의 것들이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 신자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에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면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기준 삼아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하는 기준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그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분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지혜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분별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머물고 있는 곳에 10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다윗이 지금 어디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한 사울이 다시 다윗을 잡겠다라고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오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오고 있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아비새라고 하는 인물과 함께 밤에 이 사울의 진영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의 군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해서 다윗과 아비새가 그 진영에서 가장 가운데에서 잠을 청하고 있던 사울 왕에게 접근할 때까지 단 한 명도 이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잠들어 있는 사울 왕 앞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잠들어 있는 사울 왕을 접하게 되었을 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그를 두 번 찌를 일도 없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이미 엔딕의 광야에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확인을 했죠. 그래서 아비새도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상황,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고 사울왕이 잠든 모습, 머리맡에 창이 하나 꽂아져 있어서 이 창을 뽑아서 찍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사울이 죽을 수 있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아비새가 충분히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하는 것 같으니 이 사울의 처리를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하면 됩니다. 당신은 죄질 필요 없어요. 라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제거를 한 겁니다. 아비새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다라고 여겨진 것이죠. 더군다나 지난번에도 다윗이 완벽한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사울을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보다 더 완벽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라고 이 아비새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 모든 사람, 사울을 지킬 수 있는 이 3,000명이나 되는 군대가 모두 잠들어 있고요. 사울왕도 잠들어 있고 그의 머리맡에 창이 하나 꽂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까지 누구도 이들이 여기 도착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 상황이 과연 지난번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무산시킨 다윗에게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야, 지난번에 네가 내 뜻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 그때는 네가 통과했어. 근데 내가 그때보다 더 확실하게 사울을 죽여도 될 것 같은 이 상황을 너에게 줬을 때에도 네가 과연 내 뜻대로 하는지 내가 한번 너를 시험해 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다윗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의 장소로 그를 인도하신 것일까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하나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합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선택은 하나님 뜻에 반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확실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신앙인에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분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이야기할 때 이 분별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이 상황과 처지에서 지금 이 상황과 처지에서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냐는 그 답을 찾는 것이 분별이 아니라 정말로 너무 희미해요.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내가 알기가 너무 애매해요. 어지러워요. 복잡해요. 손에 답이 딱 주어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에 순종하겠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내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 분별의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자가 갖춰야 할 분별의 요소들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 다윗은 몇 번이라도 되풀이되는 상황 속에서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최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신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전부이고 끝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다른 이유나 조건을 댈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형편이 이러니까 라고 해서 다른 이유를 댈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태도가 바로 이것이죠.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가장 근본되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처리를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하는 이 아비새에게 다윗이 뭐라고 구절에 대답을 하냐면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누가 했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하면 죄가 되고 네가 하면 죄가 안 되는 거냐?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비새가 나중에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는 몰랐습니다. 나도 이걸 하면 안 되는지 몰랐습니다. 나는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라고 발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칙은 이 다윗의 말처럼 누구든지 자기의 손으로 사울을 죽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 죄값이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어기는 것이 곧 범죄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뜻을 거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죠. 사울을 치는 것은 사람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사울은 진짜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죽게 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에 있어서는 그것이 과연 몇 번이나 나에게 주어졌느냐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셨는데 이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딱 한 번만 명령하시는 정말로 중요해서 이 명령은 절대로 어겨서는 안 돼 라고 하는 명령이 따로 있고 혹은 너무 자주 반복되어져서 아유 이거 한 번쯤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많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유죄 누구라도 지을 수 있잖아. 한 번쯤은 예외가 될 수 있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은 큰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이고,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가 인생 살면서 어떻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살면서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거짓말 정말 적게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거짓말 했으면 살인을 한 번 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정중을 가리지 않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그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지 마 라고 하면 그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하지만 그러나 라는 전제 조건을 전혀 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봐서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해서 멈추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해서 그 일 힘내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글로는, 말로는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어떤 선택과 결정이 되는 순간이 되면 하나님 말씀보다 결국은 뭐가 앞섭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처지, 내 상황이 항상 앞서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기죠.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제 상황이, 제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좀 참아주세요. 하나님이 못 본 척 해주세요. 라고 하지, 하나님이 이러니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저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상황이 부딪힐 때 내 상황을 앞세우면서 우리는 꼭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더하거나 축소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문제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여서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보면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명령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임의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고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뱀이 와서 하와에게 질문을 하죠. 이때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주신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지. 그러면 하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창세기 3장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하와가 뱀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니야,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하와는 뱀의 질문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해서 말하죠. 뱀은 모든 것을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과장되게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무나 명확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그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내용들을 왜곡하게 만드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토시를 살짝 바꾸고 그 내용의 의미를 더하거나 빼는 건 결국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해석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들을 왜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행하고 있는 이 모습, 번번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는데도 정말 이 사람 답답할 정도로 고지식하게 사울을 신뢰하고 사울을 번번이 살려주는구나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는 반대로 그 옆에서 다윗 옆에서 당신은 못하니까 내게 이 사울왕의 처리를 맡겨주십시오. 내가 대신 이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하는 이런 아비새와 같은 사람을 보면서 아우 야 아비새가 더 합리적이다. 이 사람이 나하고 더 통하네. 잘 맞네. 라고 우리가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고지식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보다는 육의 욕구를 쫓아서 적당히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며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결국은 세상에 살아가는 이것들에 더욱더 목말라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 중심이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몇 번이 되었던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최우선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분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분별해야 될 요소는 내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만의 내용이 아니라 이 사무엘상 내용을 우리가 쭉 보면 사무엘상의 한 3분의 2가 다윗과 사울이 대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이 사울과 다윗은 적대적으로 이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울은 공개적으로 다윗이 내 대적이다라고 내가 다윗을 죽이겠노라고 호언장담을 하죠. 그래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과는 반대로 다윗은 단 한순간도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내 적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그 마음으로라도 이 사울을 내 원수라고 여긴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다윗이 사울을 사울처럼 내 대적이라고 여겼다라고 한다면 아마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분명히 이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 사울을 나의 대적이다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긴 대립 속에서 이 갈등 속에서 다윗이 바라본 다윗이 이것이 내 대적은 사울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대적이라고 여겼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때만 되면 기회만 되면 이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걸 좋아하는 그런 본성을 지닌 내 자신 이게 나의 대적이고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시대의 세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나의 대적이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자신의 원수라고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지난주에 이 나발의 사건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무리 훈련시키고 또 아무리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경험해서 다윗이 점점 진보되고 발전되어지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들을 체험하며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지점까지 쉽게 변화하지 못하는 그런 죄에 오염된 본성들을 쉽게 벗어버리지 못하는 특징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내가 그런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도 그 옛사람의 본성을 벗어버리지 못한 존재야. 그래서 그 육의 욕구들을 여전히 더 사모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것들을 쫓아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한 존재야 하는 내 사실을 인정하며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알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는 노력은
사실 나 한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시도할 수도 있고 실패하지만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에요. 내가 나의 연약함들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만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내가 몸부림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은 오히려 그런 몸부림치는 나에게 네가 잘못되어져서 세상에 순응해 라고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다 보면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되냐면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의 원망의 대상들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잘못되고 그지게 될 때 내 아픔, 내 이 연약함들을 확 풀이할 수 있는 이 원망의 대상들을 찾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원망의 대상의 종착점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대면하게 되죠. 이때 하와가 하나님에게 뭐라고 변명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꼬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배필로 주신 이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 지은 건 맞는데 내가 죄 짓게 만든 건 이 사람입니다. 이자입니다. 이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을 누가 내게 주었냐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책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줬으면 내가 죄 지을 일 없어요. 이게 우리 약한 본성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내가 나 한 사람을 통제하는 건 그래도 좀 쉬워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을 내가 통제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진짜 내 대적의 이 사실, 이것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이것들과 저항해 가며 사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내용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용서해주고 봐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대적을 괴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네가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네 원수를 놓아주면,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면 언젠가는 그 원수가 네가 베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아서 너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가 너에게 칼날이 되어서 너를 찌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결과가 뭡니까? 또다시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군대를 3,000명 일구고 오늘 찾아온 것이 바로 그 논리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네가 신앙과 양심에 찔려서 네가 직접 하지 못하겠어? 그러면 아비새와 같은 사람을 활용해. 네가 직접 하지 않으면 되잖아. 그럼 네가 하나님께 변명할 수 있잖아. 하나님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아비새와 같이 다른 사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했을 뿐이니 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그리스도인인 거 알겠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알겠어. 근데 네가 한 거 아니잖아. 네가 직접 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 하나님도 너를 뭐라 책망하지 아니하실 거야.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죠. 오히려 이 아비새와 같이 야, 너 힘들지? 너 그리스도인이라서 이런 거 못하잖아. 내가 대신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 대신 내 아픈 곳을, 내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는 이런 대상, 이런 사람이야말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진정한 동료고 나를 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자기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순간도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사울에게 원수를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용서하는데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나쁜 놈인데 내가 이를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내 대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정말 힘들고 하고 아프게 하는 그 대상들, 그 사람들, 그들의 진짜 모습, 그들이 왜 나한테 와서 나한테 이렇게 악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하는 그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사실 그 사람들은요, 오늘 이 다윗처럼 사실은 자기가 싸워서 이겼어야 할 자기 자신,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싸워서 그 가치관을 이겼어야 되는데 그 가치관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서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야, 저 사람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굴복해서 그저 욕심을 따라 살던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래서 내가 대적해야 할 대상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저 사람의 자아, 또 이 세상의 가치관이다라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요, 나도 결국은 내가 싸워야 할 그 내 자아와의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나 역시도 이 세상의 가치관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너 나 왜 이렇게 아프게 하냐 라고 그 사람에게 똑같이 아픔을 선사하는 순간 그 사람 눈에 우리도 뭡니까? 저희도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패잔량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게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의 모습들을 확인하게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세상을 살면서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이 옛날에 비해서 더 악해졌다라는 그 관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전보다 더 악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악해왔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지금보다 더 악해지지도 않고 세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악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여 이 땅 가운데 죄가 다가온 이후로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즉 사단이 왕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모습을 조금씩 달리해 오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그 본질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자신의 진짜 정체를 감추는데 매우 능숙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오랜 시간 동안 배우고 익히며 암송하고 쓰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노력하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들조차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그것들을 분별하는 이들을 방해하는 데 또한 능숙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수 같은 그 대상과 그 사람을 대적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 뒤에, 그 상황 뒤에 숨어있는 진짜 내 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요, 내 눈앞에서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내 자신의 싸움, 이 세상의 가치관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고 그에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하는 이 대적의 본질, 진짜 내 대적이 누군가인지를 온전하게 분별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소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릴 적에 이 북한에 대해서 뭐 방공이라는 말을 쓰면서 뭐 포스터도, 그리고 웅변 대회도 하고, 무슨 북한이 도발을 하면 각종 걸기 대회도 하고, 무찌르자 공산당이라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했지만, 여러분,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저희가 어릴 때는 북한을 우리 동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의 가장 끝에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죠. 그래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분명히 이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우리가 함께 살 대상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으며 살아왔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 잔혹한 사건들을 대하면 울분을 품었다가도 결국에는 우리가 북한이라는 대상을 바라보면서 못 먹고 못 살아서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라는 그 마음들이 이렇게 표출되는구나.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그런 대상이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시종일관 그 북한은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떠한 자비를 베푸는 것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이해하자, 그들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은 이런 말들이나 행동이 그들과 똑같은 빨갱이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종북 좌파라고 해서 이제는 북한을 돕고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그런 말들 꺼내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일들에 이제는 교회도 나서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한국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북한의 선교였어요. 근데 이제는 북한 선교 같은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이 앞다퉈서 북한에 대해서 저주하고 빨갱이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에 교회가, 신자들이, 목사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깊이 마음이 상해서 그 사람을 저 사람하고 나는 같이 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내 원수야. 대적해야 되는 상대라고 여기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내 눈에 거슬립니다. 그들을 용납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건 그에게 무슨 못 사는 사람들에게 돈을 베풀고 자선비를 베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은 뭐냐면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다 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냥 죽어서 지옥 갔으면 좋겠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의 저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이게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내 마음 나쁘게 하고 나를 마음 상하게 하는 그 대상이 내 원수,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인식해야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원수가 되는 순간, 내 대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서 이 땅에 머물도록 하신 그 소명,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보이는 그 진정한 원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마음의 불편함을 얻지 않기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소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내 진정한 대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사울에게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억울하고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울에게도 분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변방을 떠돌 생활을 하고 외국으로 피신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언제 왕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일 아닙니까? 근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과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한다면
내게 합한 것이다라고 그런 분별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길을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라가지만 정말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희미합니다. 어지럽고 불투명합니다.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이것들을 아는 것이 바로 신자의 분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들, 그 분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길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으로 돌아올 것이냐 하는 기준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기준을 따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이라고 부릅니다. 내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고 중요한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명령이든 우리는 그 명령에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런 결정들이, 그런 순종들이 답답해 보이고 아비새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합리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내 욕심을 쫓는 것에 더욱더 민감한 존재인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답답함이 우리의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과 대상들이 내가 대적해야 할 진짜 내 원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사단이 그들을 통하여 나를 시험하고 나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내 눈앞에는 진정한 원수가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소명에 합한 삶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라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무엇이 내 삶에 가장 유익이 되느냐 하는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하는 그 분별을 가지고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